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올해 주신 이 표어 그리고 이 말씀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는 간직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짜로 나아가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설교 중에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왜 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마주보고 그냥 이렇게 눈싸움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직접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 오늘 딱 보면은 뭐 하실 건데요? 뭐 따지실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어볼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마 각 사람마다 딱 생각되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결이라면 뭐예요? 깨끗한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의 주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보시고, 자, 누가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목사님?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다. 또 거룩한 것. 그렇죠. 거룩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또 있을까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맞아요. 자, 아마 다 말씀은 안 하셨어도 분명히 속으로 마음이 청결한 거 한 번쯤 좀 아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정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답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청결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우리가 항상 성경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 왜냐?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개념과 사고방식과 문화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번역이 된 거지만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개념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본래 뜻이 뭐냐? 부정하고 혼탁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 우리가 말로 우리 성경으로 청결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부정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 혼탁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마음에 부정한 것이 있고 마음에 혼탁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부정한 것이 있고 마음이 혼탁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부정한 것으로 차 있고 질서가 없이 혼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뻐젓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남자나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며 질서가 없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혼탁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카타로스,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며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면서 뭘 섬겼어요? 우상, 다른 신, 이방신.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슈레가 뭐예요? 넌 참 좋겠다. 왜요? 우리가 왜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슈레 이미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보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한 마음으로 이미 복받은 자로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닌 혹시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비빌 언덕을 마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물질이 나에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 돈을 의지하고,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의지가 되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내가 믿노라 하지만 더 크게 물질을 믿고 더 크게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중에는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그냥 밤낮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항상 대안이 있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무런 대안 없이 미련맞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막 열심히 내 방법을 강구하고 막 대안을 찾아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괜찮아 보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아무런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좀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그런 항상 대안이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 안에 대안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있는 사람, 내 방법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 그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저러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좀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실까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방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육신이 쇠약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아니면 정말 시간이 다 놓쳐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더 이상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대안과 대책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빈들 여러분 들에 나가보셨잖아요. 나갔는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는데 거두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내 안에 빈털터리가 됐을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도움의 손길도 없이 빈손으로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대안이 있고 내 안에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 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야곱처럼 얼마나 꾀가 많고 야곱처럼 얼마나 머리가 휙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나 덜 중요한 짐승들은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세우잖아요. 맨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형님이 공격을 한다면 앞에 있는 그룹이 공격을 당할 때 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피하고 한번 해보자, 피해보자, 살 길을 마련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미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인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의 본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곱의 본질이 자꾸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또 다른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야곱과 같은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맞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와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뛰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 걸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한 마음으로 향했을 때는 그 무리를 걷게 되는데요. 몇 발자국 걷다 말고 베드로가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했던 한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한 마음으로 살 때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한번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 해보실까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눈 마주치고 눈싸움 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뚜뚜뚜뚜 읽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진짜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들짐승들과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푸른 초장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인생이 고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물질적인 관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적대와 들짐승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과 사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실에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복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모든 걸 의지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품고 있는 두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며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적용은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삶의 적용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먼저 내 안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까? 의심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